오늘은 시대의 소망 41장의 제목입니다. 근데 제목이 좀 스산합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에서의 위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여튼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하실 때에 위기가 있었을까요? 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가 오늘 이 말씀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시작하는 사실은 그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7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니까는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그날 예수님께 모였던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의 그 사건을 이제 그 후에 있는 그 교훈을 묘사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왕이라 선언하는 것을 금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애의 역사의 전환점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다. 오늘 예수를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그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어떻게 할 때?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교훈을 거의 끝나는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참 절도 참 재밌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래서 요한복음 666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는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난 거는 뭐 당연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애를 써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었는데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의 그 교훈에 의하면은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내가 세상의 떡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실망을 했어요. 이 물러가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withdraw라고 하는 단어. 근데 여러분 withdraw라고 하는 뜻이 언제 씁니까? 예? 언제? 예. 후퇴. 그 말씀 또 여러분 저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넣었다가 뺄 때 뭐라 그래요? withdraw.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바쳤지만은 이 교훈을 들은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다 도로 찾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끝날까지 다시 그와 함께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지만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 얘기에 의하면 12제자 빼고는 그때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만약에 오늘날 이 목회자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 플로리다에서 아마 한 3,4천 명 되는 교회를 하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대실수를 하셔가지고 한순간에 그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회장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불러다가 아마 심하게 혼내시고 아마 당신 목회를 그만두시오.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에도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음 장면에 보면 6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만 남았는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씁쓸한 말씀으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지만은 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업에 진짜 그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전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그 기별을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조금 신중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엘렌 화이트 여사가 주석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많은 말씀과 행동은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는 어떻게 보일 것이다?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언행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위한 구속사업에 있어서 명확한 무엇이 있었습니까? 목적이 있었다. 모든 언행은 그에 따르는 결과를 미리 생각하시고 행하여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중요하며 완전하고 그의 사명과 일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군중에게 요한복음 6장에서 선포한 그 기별은 다 흩어지게 만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상 못하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어떨지를 아시고 사실 행하신 것이라. 다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한 번은 이런 도전을 한 번이 아니죠. 사실 매일 이런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렇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으나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든 행동의 그 기저, 바탕이 되는 그의 크신 사랑을 어떻게 할 수는 있습니까? 식별할 수는 있다. 예수께 가까이 나가는 생애를 사는 자는 많은 경건의 오묘를 어떻게 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그는 품성을 어떻게 하여? 시험하여 그 마음의 목적을 밝히 드러내는 바 그 책망을 주시는 자비를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6절까지 65절까지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시험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는 진리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시죠? 이 재림운동에 주어진 기별이 사실은 시험하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제 1843년 4년에 오실 것이다 하는 기별을 미국에서 전했을 때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전역에 사는 사람의 인구가 1700만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1700만 명의 사람 중에서 다 교회를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아마 한 60% 정도 교회를 나갔을 텐데 그 중에 100만 명이 이 기별에 반응을 했어요. 그 기별을 듣고 다, 와, 이런 기별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 기별에 막 큰 반응을 일으켰는데 각 교파에서 너희들이 그러면 그 진리를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따르고 우리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버리고 교회에 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마지막 결정을 하는, 시험하는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 중에 100만 중에서 실제로 끝까지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10만 명이었어요. 그 10만 명 중에서 나중에 시험을 당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1844년 10월 22일까지 맞기로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5만 명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이 시험하는 진리를 반드시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묘사하느냐면 이 리트머스 시험지. 여러분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뭐 했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그다음에 음료수 뭐 예를 들어서 주스나 모든 것에 산성과 알칼리의 그 말하자면 그 농도를 그 성질을 시험하는 그 시험지가 바로 리트머스 시험지. 그래서 붉은색에 가까우면 그거는 강산성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약간 그 연두색쯤 되면은 우리가 보통 마실 수 있는 물의 그 농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실 수 있는 물의 그 한계가 얼마냐면 pH 5.8부터 8.5까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이를 넘어서는 물을 마시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하는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신다. 그래서 이 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은 이제 이 청색, 연두색에 가깝고 이 산성에 가까울수록 붉은색, 노란색. 그다음에 강알칼리성이 되면 그거는 보라색에 가깝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시험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다 읽으면 좋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시험하는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그 떡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그날 아침에 이 벳세다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자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그들에게 굉장한 시험하는 진리가 됐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굶지는 않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배부를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진리에 있는,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임을 알았을 때에 예수님에게 가졌던 그 굉장한 매력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다 이 교회를 오는 목적은 사실 우리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와요. 다 그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사실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 같지만은 꼭 배부르게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만나러 가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면은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엇이니라?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무엇입니까?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아니면은 우리는 다 사실은 이 시험하는 진리에 걸려 넘어질 것이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썩는 양식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금석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오면서 말씀을 좀 열심히 읽고 좀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다.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되시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역시 목사지만 저도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떤 때는 이 말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없기 때문에 저도 괴로워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요. 어느 날 저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앉아있는데 보면 졸고 있어. 그래가지고 정신을 다시 차리고 또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말씀을 탁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가슴을 막 확 뜨겁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다시 살아야지. 이런 새로운 결심도 주고 새로운 이 마음의 헌신을 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활동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건강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건강을 무엇이 만들어요? 유전인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좋은 유전인자를 받아야 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좋은 음식. 그래서 전에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 사실 만들어가지고 SBS를 통해서 방송했던 그 3부작 그 뉴스타트에 관한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그 제목 중에 두 번째 제목인가요? 세 번째 제목이 뭐냐면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말씀을 진짜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원칙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실 때에 소화시킬 때에 원칙은 자신의 무엇이 되고 일부가 되고 생명의 원동력이 된다. 심령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상을 형성하고 품성을 어떻게 합니까? 발달시킨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항상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계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개인의 구주이심을 알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 얘기지만은 사실 다 빼면 그 앞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돼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사랑과 겸손을 우리가 훈련하고 실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저는 그래요. 목사지만 실수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그럴 때는 제가 잘못했을 때는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 넘어지지만은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닮아가십시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무엇이니? 영이니 그 다음에 육은 무엇이니라?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시험하는 진리예요. 이게 굉장히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고 쉬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 우리는 많이 행하기를 배워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기를 원하세요? 믿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믿으면 진짜 변하게 돼가지고 일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뭐라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뭐 하라? 하라 그랬지만 사실 일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무엇을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실 이 다음 구절에도 일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래서 계속 오늘 이 핵심 구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시험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으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을 때 항상 행하기를 배웠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구원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팔이구나.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셨다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사상 가운데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으면 알게 됩니까? 다시 한번. 알고 믿습니까? 아니면 믿으면 알게 됩니까? 예, 한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어떻게 하매? 계시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야망도 많았지만은 그가 예수님께 끝까지 남기로 결심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영생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기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너무 어두웠던 자기의 과거를 생각할 때 다시는 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삶이 달라진 것을 자기 경험했어요. 근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 결심을, 이 고백을 우리 예수님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교의 진리는 시험하는 진리, 정말 어렵지만은 여러분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다 떠나고 12명만 남을 때에도 여러분 전혀 그것 때문에 긴장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반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주를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보면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 뭐 어떤 분은 동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동사의 순서를 제가 봤더니 믿고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은요, 이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은 나중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시험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사실 어제 우리 폴 목사가 얘기를 할 때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믿었는데 so what? 우리에게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그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숙하시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아니면 이 새벽에 교회 나오겠어요? 그죠? 다 그러신 분들인데 성숙해가는 우리의 신앙이 넘어짐이 없이 끝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이 영생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또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괴로운 것들을 주님께 토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여, 저희들 가서 쉴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아니면 저희들이 참으로 우리의 날개를 접고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당신의 자녀들, 기도를 위해서 머리를 숙인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이 기도의 영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간절하고 담대하게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숙 집사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신 손을 그에게 얹으셔서 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의 마음의 그 답답함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제 흩어져서 기도할 때에
주님과 만나는 감미로움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